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보통 제가 여러분과 나눌 때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성경 구절을 저희가 위에 띄우면서 같이 읽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 구절이 없어요. 왜 없을까? 궁금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보통 한두 구절 정도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너무나 많아서 저희가 다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이 말씀이 18번 기록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46번 기록되어 있고 NIV에는 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1189장 31,101구절에서 이토록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린 것보다 오늘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맞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물론 한국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18번, 킹 제임스 버전에는 46번, 그리고 NIV에는 65번 나왔지만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성경 31,101구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가 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증거하신다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영어로 but God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어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어떤 극심한 상황이었는데 어둠에 묻혀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놀라운 반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단어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이거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잠시 여러분에게 증거할까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땅이 거기에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이 덮여 있었다고.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데 흑암과 어둠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동호함이 덮여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그 말씀은 안 나왔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러므로 감히 제가 그거를 가지고 조금 다르게 번역한다면 이 전체 이 모든 것은 흑암과 혼돈과 어둠에 쌓여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셔가지고 놀랍게 바꾸셔서 3절에 보게 되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빛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반전을 주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서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이래요. 그렇게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나 부패되고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땅에 기는 짐승과 하늘에 날는 짐승들을 다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다 없애려고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정을 의롭다고 하셔서 그 가정을 살리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어떤 현실을 보게 된다면 그 상황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너무 악하고 너무 어둡고 너무 칙칙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없앨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가정을 살리셔가지고 그 가정을 더불어 모든 짐승들, 땅 위에 기는 짐승들, 하늘에 나는 짐승들 아버지께서 보존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이 먹어서 더 이상 기운도 다 빠져서 본인 몸에서 나올 아기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쪽지같이 태어난 그 아기, 그 아들,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순종했지만 어떻게 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숫양을 도시고 거기에서 숫양을 대신하셔서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분명히 죽음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을 주고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들한테 너무너무 미움받아가지고 웅동에 갇혀놓고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요셉, 그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되고 심지어는 원망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깜깜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 나라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셔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분명히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나서 살리셔가지고 결국은 그 멸망시키려는 그 유대인들을 다 구출해서 데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가 말도 안 되는 구척이 넘는 그런 골리앗, 그런 장군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됩니다. 완전히 다윗이 나가서 한순간에 그냥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놀랍게 하셨죠. 불가능을 가르쳐 하셨죠. 여러분, 제 말씀 이제 되시겠습니까? 어떤 패런이 보이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인 그 구절이 한국 성경에는 18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깜깜했을 때, 좌절, 절망, 어두움에 꽉 묶여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놔두지 않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구세주가 오실지. 그러나 벌써 하나님은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구세주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벙어리가 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 그런데 그 상태에서, 좌절된 상태에서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있었습니다. 평생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머거리가 있었습니다. 귀머거리라서 못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귀를 뜨게 하셨습니다. 남자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거리 2개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500원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2만 명 될 텐데 2만 명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먹이시고 12광지가 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면서 우린 장사하는 거에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어떤 거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분을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두려울까 봐 그냥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지금 이게 어둡고 힘들고 고통과 절망과 좌절에 차 있는 이 나라, 이 세상, 하나님은 그 마음 놔두시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도 이런 반전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원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많죠. 18번 더 되죠. 제가 이거를 다 얘기하려면 너무나 시간 걸리기 때문에 몇 개만 지금 맛배기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지만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죽을 생각만 하고 있던 그런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과 술 중독자였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죠. 그래서 저도 저를 포기했고 저희 주변의 사람들도 저를 포기했고 심지어는 아마도 저희 식구들도 저를 포기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할 때 예수님이 저희 차에 찾아오셔가지고 저와 저희 형을 만나주신 거 여러분에게 자주 간증해서 들으셨겠지만 6월 16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저와 저희 형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저희를 죽이려고 안간힘했습니다. 6월 16일 길거리 운전하다가 새벽에 저와 형은 저승사자를 만났어요. 사탄은 저희를 죽이려고 완전히 죽여서 끝내버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보존해 주셨고 그 다음날 6월 17일 저와 저 형을 이곳저곳 만나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29년 후에 다음 대에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20년 넘게 마약과 술 중독자였습니다. 많은 자들은 마약은 끊는 것이 아니고 마약을 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약을 끊게 하셨고 지난 29년 동안 건들지 않았어요. 저는 16년 동안 허리 디스크를 앓았습니다. 많은 병원에 가봤습니다. 이 많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도 하신 말씀이 이거는 수술해도 안 낫는다고, 어쩌면 평생 이 허리 디스크하고 허리 협착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 만나주셔가지고 16년 동안 어느 의사도 못 고치던 저의 허리 디스크를 2초 만에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같이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떤 초자연적 은사와 능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족할 텐데 그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쓰시려고 예수를 만나고 3주일 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한꺼번에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저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진짜 죽어야 마땅하고 앞에 진짜 한치도 모르고 살아갈 저에게, 저만 위해서 사는 사람, 저만 위해 살던 아주 더러운 죄인, 그렇게 나만 위해서 살다가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안 놔두시고 1994년 10월 7일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지금 제가 세상을 다니며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닫으라 하셨습니다. 교회를 닫은 다음에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도 전화를 안 하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진짜 적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목회 실패했다고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목회를 실패한 사람밖에 안 보이겠죠. 그것도 빚 이만큼 쌓아놓고 조용하고 적막한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 안 두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어떤 평범한 가정주부가 수소문해가지고 저희 집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주셔가서 그 권사님을 통하여 그 교회에서 한 달 동안 4번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4번 부흥회 한 거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 그 교회에서 했던 부흥회, 그때 그 설교가 카세트 테이프로 여기저기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므로 저같이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 이 목사에게 여기저기에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전화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셨어요. 저희가 목회했을 때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먹여 살리셨어요. 저희가 교회에 있었을 때 진짜 오란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저희를 온 세계에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여기저기 초대됐을 때, 부흥회로 초대받았을 때 저희는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으로 모아서, 그런데 여기저기서 오라실 때 간다고 약속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끝에 마지막 순간 11시 59분 59초에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여비를 채우셔서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CTS라는 데서 2008년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해달라고. 제가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라디오만 했다가 TV를 하는 사람 뭘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TV가 아니고 생방송,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방송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드디어 2014년 한국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한국에 머물면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 한국 나오러 가셨을 때 저희 식구들 모두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저나 저희 아내나 한국에 연고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여러분이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형제 자매들을 부어주셨고, 이렇게 아주 귀한 가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에게도 어려움이 왔죠. 1년 반 동안 왼쪽 눈이 안 보여서 거의 실명 상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눈을 적출할 수 있다는 그런 인터넷 정보까지 받았습니다. 왼쪽 눈이 완전히 실명될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셔서 지금 양쪽 눈이 2.0 고쳐주셨어요. 하도 많은 데 다니다 보니까 추운 날씨 때문에 얼굴에 구가 나서 왔습니다. 얼굴이 찌그러졌습니다. 많은 분들은 가서 침 맞아라, 뭐 해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쳤으니까 감사만 해라. 근데 현실적으로는 얼굴이 찌그러지고 한쪽으로 침이 흐르고 진짜 아무것도 안 됐었습니다. 너무 아팠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놀랍게 병원도 안 가고 침도 안 맞고 그냥 감사만 하셨을 때, 감사만 하니까 3주일 만에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2019년 너무 과로 때문에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생방송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변에서 나중에 하실 말씀들이 이렇게 대상포진이 심각한 것은 처음 봤다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쳤으니 감사만 해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이 3주일 만에 고쳐주셔가지고 그 후로 다시 이런 후유증이 없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작년에 했을 거예요. 걷다가 엄지 발가락이 아픈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통풍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만 했죠. 통풍 때문에 무진장 아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올 봄에 운동을 좀 심각하게 하다가 오른쪽 아킬레스가 파열됐어요. 찌뚝찌뚝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만 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찌뚝찌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라운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운동하는 데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러면서 걸어갔어요. 운동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이왕 하려면 멋지게 해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왕 하려면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나한테 감사해라.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했어요. 감사만 했는데 아킬레스 진짜 아팠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쳤어요. 2021년 하나님께서 저하고 아내하고 2021년 말로 CTS 방송을 내려놔라. 뭐 할까요? 내가 알려줄게. 기다렸습니다. 좀 이따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냥 저희 거실에서 조그만 전화 하나 놓고 일주일에 하나 정도 올릴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차별되라고. 그래서 저희가 2021년 12월 31일로 TV 방송을 다 내려놓고 2022년 1월 1일부터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 생각할 때는 이거는 무모한 도전 아닌가? 더 나가서 나이 64살에 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 이거는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일주일에 하나나 2주일에 하나씩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1년 10개월 됐는데 벌써 동영상 750개 이상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유튜브는 6개월 내에 90%, 95%가 다 문을 닫습니다. 저희는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2년째 됐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저희가 시작했을 때 구독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죠, 2명 있었죠. 저희 가정과 대표님 가정. 저스 제서스는 구독자 2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6만 7천 거의 7만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올 초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 주십니다. 올해 봄쯤 되면 이 마스크가 다 해제될 거라는 감동 주셔서 저희가 봄부터 대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릴지 몰랐습니다. 기도했죠. 여길 갈까 저길 갈까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셔가지고 여기에서 5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과거 완전 동사를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저의 삶까지 쭉 과거 완전 동사. 그런데 아직도 진행형인 것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저 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2017년 4월 6년 반 동안. 아마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진짜 저 사람 끈질기다. 예, 맞아요. 끈질겨요. 그런데 많은 분들 저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병원 가라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제 흉측한 말 하세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흉측한 말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들의 부정적인 것도 그냥 저는 긍정적으로 받고 싶은데 어쨌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고 제가 너무나도 무모한 도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2017년 4월 이랬을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에게 똑같은 감동을 주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브라이언, 내가 다 이뤘으니 감사만 해라.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여쭤볼 수 있죠. 언제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 안에, 하루가 1000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기에서 세상에서 이거를 치료받고 거기 딱 들어가지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천국 가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혹부리 영감도 천국 갑니다. 혹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저도 기도하면서 저도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볼까요? 아니, 내가 다 했다. 가서 이게 수술이 아니고 시술 같은데 한번 알아볼까요? 아니, 내가 다 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는 벌써 내 시간에 이뤘으니까 감사만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아직 진행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힘들어요. 저도 제 얼굴을 매일 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토론다는 게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가지고 보여드릴 때가 있겠죠. 근데 어쩌면 그때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저 봐, 고집부리다가 수술했네. 네, 하나님이 수술하신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때 사람들 앞에서 어떤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쾌감이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브라이언, 사람들 그렇게 조롱해도, 그렇게 너를 이런저런 뭐 김일성 갖다 붙여가지고 별거 다 얘기해도 네가 흔들리지 않았지? 그래, 그거면 돼요. 또 진행형이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오십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어둡고 악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돌아오십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80억 구원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볼 때는 80억 구원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80억 구원이 매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에겐 개인적으로 세 가지 진행형이 있어요. 저의 혹, 예수님 재림하심, 그 전까지 80억 구원. 그런데 지금 쭉 말씀드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그 consistency,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하시는 걸 보게 된다면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되죠. 제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제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지금도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제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지금도 귀목을 길게 들게 하십니다. 제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지금도 벙어리를 입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불치병을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크다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전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현실 앞에 무너지는 조그만 신입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역전의 하나님이죠.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갑자기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나눌까요? 저는 한 5월, 6월 그때쯤 나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11월까지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나눴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줌으로 보신 분들, 또 앞으로 재방송 보신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반전을 예비하시고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까지 기다리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듭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얼마큼 감사하셨어요? 생각의 전환점이죠. 여러분이 지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없었으면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분을 간절히 절박하게 붙잡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저기 다 깨져버리지 않았었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산다면 여러분은 역전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전을 예비하시고 바꾸시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까지 몰고 가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 봤습니까? 맞아요. 저는 한쪽 눈이 거의 실명될 때 감사만 해서 감사했어요. 고쳤어요. 구원하사 감사만 해서 감사했을 때 고쳤어요. 대상포진 감사만 하셨을 때 감사했어요. 고쳤어요. 통풍, 아킬레스, 별거 이런저런 어려움, 그리고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돈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감사만 하라고 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이런저런 역경과 고난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 만일 제가 그때 감사하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만일 그런 역경과 환난 동안에 감사하지 않고 왜 그러시냐고 했었으면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증거할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문제 있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이거는 안 된다 얘기하는 사탄의 거짓말 믿지 마세요.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울고불고 불평불만하는 대신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붙잡으세요. 간단하게, 내가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거를 반전시키십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반전시키십니다. 우리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18번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킹 제임스 46번, NIV 65번. 그러나 오늘 쭉 말씀 듣다 보니 성경 전체가 역전의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개개인 삶에서 얼마나 그 역전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그분을 붙잡겠습니까? 오늘 또 그분을 붙잡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분을 붙잡을까? 간단합니다. 현실을 보며, 상황을 보며 불평불만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만 붙잡지 않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현실을 보면서 자꾸만 속삭이는 그 사탄의 말을 들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만 붙잡아 볼까요? 역전의 하나님만 붙잡아 볼까요? 붙잡아볼까요? 언제 고치실까? 몰라요. 언제 회복 주실까?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빠른 회복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올바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역전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